사람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죠. 어떤 사람이 장점만 100% 있고 단점이라고는 없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단점만 100% 있고 장점이라고는 없다. 그런 사람도 없죠. 어떤 부분은 참 괜찮은데 어떤 부분은 좀 아쉽다. 이런 부분들이 존재하죠. 우리의 인생을 두고 살펴볼 때도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뒤돌아보면 어떤 일은 내가 그때 그건 잘했지 싶은 것도 있지만 내가 그때 그건 왜 그렇게 했을까 후회가 되고 아쉬움이 남는 것도 있죠. 우리 인생 전체를 봐도 그렇고 어떤 사건 하나를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때 그거 그렇게 하는 것은 잘했어. 근데 그 부분은 좀 아쉬웠어. 잘한 것도 있고 이제 못한 것도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100% 잘했다? 그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100% 못했다? 그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은 잘하고 어떤 것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건을 바라볼 때 또는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 장점, 좋은 점, 잘한 점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은 좋아, 저건 잘했어, 저건 좋은 점이야. 장점을 보는 사람이 있고 단점, 나쁜 점, 못한 점을 이제 보는 사람도 있죠. 잘한 점을 놔둬버리고 못한 것만 이제 보는 거 있어요. 그래서 9을 잘해주다가 하나를 못해주면 소용이 없다 이런 속설이 있죠. 왜 그래요? 잘해준 9은 쉽게 잊어버리고 못한 거 하나는 오래 기억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사람의 속성인 거죠. 어떤 사람이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와서 그 사람 그것이 문제더만.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한 것은 다 어디 가버리고 그래? 그 사람 못됐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반대로 그 사람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해 하다가 어떤 사람이 와서 그래도 그 사람 이런 점은 참 좋아. 그래? 그 사람 그렇게 좋은 점도 있었네. 이제 이렇게 되기도 하는 거죠.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못한 것을 더 많이 봅니까? 잘한 것을 더 많이 봅니까? 잘한 것은 냅둬버리고 못한 것만 부각됩니까? 아니면 못한 것은 덮어주고 잘한 것이 부각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어느 쪽 사람입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그 사람은 참 정의로워 그렇게 평가할 때 있잖아요. 그 사람 참 정의로워라고 평가할 때 그 사람이 100% 정의로워서 그런 것이 아니죠. 어떤 사건에 있어서 그 사람이 의로운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참 의로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의롭다고 말하는 사람도 그 사람의 삶을 다 뒤져보면 의롭지 않은 부분이 반드시 존재하는 거죠. 반대로 그 사람 참 나빠 그렇게 평가하는 사람도 100% 나쁜 것이 아니죠. 그 사람도 자기 가족,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자기 동료들에게는 좋은 점이 분명히 있어요. 잘해주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100% 나쁜 사람도 없고 100% 좋은 사람도 없는 거죠. 우리는 그 중에 어떤 모습을 보고 참 그 사람 좋아, 그 사람 참 의로워, 저 사람 참 나빠 이제 이렇게 평가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으려면요, 하나님 앞에서는 100% 온전해야 의롭다고 인정을 받아요. 이것이 이제 율법이죠.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가 잘한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못한 것을 드러내는 것이 율법이에요. 내가 10개를 잘했다 할지라도 하나를 못하면 율법은 그걸 지적하는 거죠. 너 이거 틀렸잖아 하고 지적하는 거죠. 그게 이제 율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행위로는 의롭다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 하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의 못한 것을 다 끄집어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는 다른 길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죠.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은 못한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잘한 것을 보는 방법이에요. 내가 10을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으면 그것 때문에 너 참 의로워 하고 해주는 방법이죠. 그게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방법이죠.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려면 100% 잘해야 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려면 그 믿는 거 하나만 하면 된다.
그럼 그 하나를 보시고 그래 너 참 의로워 하고 인정해 주는 거죠. 본문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 것을 아브라함과 다윗을 예로 들어서 이제 증명하고 있는 거죠. 육신의 조상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무엇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을 따라갔어요? 땅을 얻기 위해서, 후손을 얻기 위해서. 본문은 뭐라고 그러냐면 아브라함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라간 것은 의롭다 하심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사실 아브라함은 땅과 후손을 소망하고 따라갔죠. 이것은 어떤 보이는 목표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여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에 도달하기를 목적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야, 너 이번 시험 잘 보면 노트북 사줄게 하고 약속을 했어요. 그럼 아이가 그래, 그 노트북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그럼 아이의 목표는 어디에 있어요? 노트북에 있어요. 근데 부모의 목표는 어디에 있어요? 아이가 공부 열심히 해서 실력을 향상하는 데 목표가 있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야, 내가 너에게 후손도 주고 너에게 땅도 줄게, 나 따라와 라고 하는 것은 그건 노트북인 거죠. 하나님의 진짜 목표는 어디 있었어요?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심에 도달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목표였다 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결국 하나님 앞에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고 인정받는 그 자리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자리에 도달해야 후손도 존재하는 거고 땅도 존재하는 거예요. 그 의롭다 하심 인정받지 못하면 사실 나머지 것이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은 이 의롭다 하심을 어떻게 받았는가? 3절에 기록해요.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실 아브라함은 존경받을 만한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바치라고 할 때 하나님께 주저없이 바쳤던 순종의 사람,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한편으로 또 허물이 많았어요. 그 사람은 100% 의롭지가 않아요. 정말 칭찬받고 존중받을 만한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아브라함도 뒤져보면 허물이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떠나 애굽으로 갔어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2번이나 속여가지고 자기 아내를 빼앗기기도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다가 더 이상 못 기다려서 아내가 첩을 얻으라고 그러니까 그 첩을 얻어가지고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았어요. 지금까지도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어요. 아브라함도 뒤져보면 못한 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아브라함도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율법의 잣대로 갖다 대면 분명히 허물과 부족함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은 게 아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고민해 봐야 돼요.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을까요? 믿음이란 내용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이 믿었다, 무엇을 믿었다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장면이 창세기 15장에 나오는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창세기 15장에는 여호와를 믿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 그 여호와를 믿었다는 데는 내용이 존재하는 거죠. 창세기 15장의 문맥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 하소연을 하죠. 하나님, 내 상속자는 내 몸종 다 엘리에셀입니다. 하소연을 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야 밖으로 나와봐 하셔서 하늘의 별을 싹 보여주면서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고 저 별을 셀 수 있느냐? 셀 수 없지. 네 후손도 저렇게 많아질 것이다 하고 약속을 하시죠. 그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뭘 믿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거죠. 그 약속의 내용은 후손이죠. 네 후손이 저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겠다. 그리고 엄밀하게 말하면 그 후손에 대한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당대에 하늘의 별처럼 후손이 많아진 거 아니잖아요. 그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게 된다는 메시아 언약이죠. 요한복음 8장 56절에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보고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다른 것은 네 부족함이 많지만 그거 하나 보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줬다는 거죠. 4절에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시 은혜가 아니라 보수로 여겨진다. 당연하죠. 내가 마땅히 그거 받을 만한 일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 은혜 아니라 이 말이죠. 그러나 5절에요.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게 뭐예요? 약속인 거예요. 너 경건하지 않아, 일하지도 않았어. 그러나 내가 너를 의롭다고 해줄게.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주는, 뭘 통해서? 믿으면 너를 의롭다고 해줄게 하는 그 약속을 믿는 거죠. 오늘날 우리로 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라도 구원받는다,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해주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돼요.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내가 너 이렇게 해줄게. 아브라함 보고 네 후손을 저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줄게. 아, 네, 믿습니다. 믿어? 야, 내가 더 의롭다고 했다. 그 믿음 보고 의롭다고 해주는 거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아, 아멘. 나 같은 죄인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믿는 걸 보고 의롭다고 해주는 거죠. 그런데 그 믿는다는 것은요, 여러분, 믿는다는 거,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반드시 삶이 동반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몸이 99세가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해요. 반드시 네 몸에서 날 자라야 네 후손이 된다. 그 약속을 믿었어요. 그러면 그 약속을 믿고,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아이를 낳으려고 노력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으면 삶이 동반되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생각해 봐요. 예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으로 있을 때,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에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러면 내가 아직 태어나지도 않을 때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해 버린 거거든요. 나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죄값을 다 지불해 버렸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온 인류의 죄가 다 용서받은 거 아니에요? 예수님 죄값 다 지불해 버렸을까? 근데 왜 믿음으로만 적용이 되냐 이 말이에요. 왜 믿는 자에게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구속의 은혜가 적용이 되는가? 그냥 안 믿어도 온 인류의 죄가 다 용서받고 그냥 적용되면 되지 않을까 하는 거죠.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 인정받는 길을 하나님 열어놓으신 거잖아요.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회복되는 걸 말하는 거죠. 사람이 타락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버린 게 죄인 거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깨어져 버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지도 않고 죄 용서받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있는 거죠. 뭔 소리인지 이해가 되셨어요? 믿음은 관계의 회복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신뢰의 관계가 회복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집사님 내가 이거 해줄게요. 그러면 에이 목사님 말도 안 돼요. 목사님 못 믿는 거잖아요. 집사님 제가 이거 해줄게요. 그러면 목사님 해주는데 믿어요. 신뢰하는 거잖아요. 예수 믿으면 너 구원받는다. 아멘.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대로 삶을 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삶을 동반하게 되어 있어요. 입술만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을 때 그 믿음이란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거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다는 것은 그 사람 언약을 믿으니까 그 사람을 신뢰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걸 말해요.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행위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으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지만 이런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이 은혜를 입게 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음을,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것임을 우리로 하여금 의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늘 하루도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